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뉴 빌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어디냐면 아랍에미리트에 있어요. 높이가 바로 하늘 붙이면 828m예요. 현재 2024년도에. 그 다음에 세계 두 번째 높은 게 말레이시아에 있습니다. 이 두 건물을 한국의 기업이 건축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높은 빌딩입니다. 이 빌딩은 브로치힐 파리타라는 빌딩입니다. 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건축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그 새로운 건축을 하는 것을 우리는 뭐냐면 뉴빌딩이랍니다. 뉴빌딩은 신축 빌딩, 신축 건축입니다. 신축 건축. 오늘 우리는 계속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초대교회가 완벽한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이 됩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더 발전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뉴 빌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가면 이들은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집단적으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고 그들의 힘, 그들의 입이, 그다음에 그들의 온몸이 성령의 체험으로 완전히 성령을 받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께 말씀하신 성령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행했던 그 기적들이 누구에게 나타나냐? 바로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안진뱅이, 성경은 이 사람을 약 40세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사람이 베드로의 이야기, 말씀의 선포를 듣고 그의 힘과 그의 다리가 힘이 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는 성전에서 뛰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 교회 공동체 중에서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물질을 나누고 서로에게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재산을 사도의 발밑에 놓고 이제 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도는 그 물건을 팔아서 어떻게 합니까? 각각의 어려운 이웃들과 형편이 없는 이웃들에게 나누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사도행전 5장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믿음을 흉내낸 이가 등장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입니다.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는 이제 그들의 장성하지 못한 그 믿음을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 두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점차 이제 안진뱅이 어떤 성령의 역사 이후에 많은 이들이 사도들을 집중하게 되고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병고침의 은혜가, 귀신 들림의 은혜가 점차 이제 성령의 은혜가 확산이 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 주목하고 베드로에게 병고침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죠. 그들이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대제사장을 서기대원에서 이제 옥에 갇혀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자기들을 죽일 것이라고 그들은 알았지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그에게 차고 넘쳤기에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맞냐?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맞냐? 이들은 예수의 이름을 이제 대장은 석인간 면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들에 의해서 결국은 주의 복음이 더 확산됩니다. 이제 이들은 죽음의 고비를 넘어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이제 40대 하나의 감하는 매를 맞고 풀려납니다. 그리고 복음은 점차 확산이 되고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 어디 있든 예수를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이 그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분명히 오늘 1장이면 저희가 분홍색을 줄쳤습니다. 원망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읽어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이 과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재산도 사도의 발 앞에 내려놓고 그 물질을 사도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완벽한 교회 같은 이 아름다운 교회에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냐? 바로 원망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망을 생각을 하면 뭘 생각하셔야 되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민수기 24장 27절 가면 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사람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의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3일이 지나지 못해서 계속 원망을 합니다. 언제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원망이 뭔지 압니까? 원망은 바로 악함이야. 그 악함이 어디에 찾아왔느냐? 완벽한 교회 같은, 아름다운 교회 같은 그 교회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원망의 소리를 듣고 싶지 않으셨어요. 원망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어진 일이 나 때문이 아니고 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잘못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누구에게 돌립니까? 타인에게 돌리는 것이 바로 원망입니다. 서로를 향해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진처럼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건 바로 너 때문이야. 부모님 때문이고 아들 때문이고 딸 때문이고 교회 때문이고 대통령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원망을 쏟아냅니다. 마치 독화살처럼. 완벽한 교회였어요.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고도 아깝지 않은 그 완벽한 공동체였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이 그곳에 찾아온 것입니다. 원망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면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형성이 됐습니다. 당파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디에서?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공동체에서, 완벽한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이 그 교회를 지향하고 싶은 교회, 그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망 어디입니까? 매일 구제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구제가 뭐냐면 보급이에요, 보급. 매일매일 나눠주는 이 음식에 그 양식을 자기들은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고 싶으냐? 사도를 원망하고 싶은데 사도를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하느냐? 히브리파 너희들이 많이 먹으니 우리가 빠졌어. 그래서 헬라파 이 바보들, 헬라파 사람들이 이 히브리파 여인들을 향해서 원망의 소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일부러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사랑을 더 많이 주고 누구에게 사랑을 더 작게 주고 합니까? 누구는 쌓아두게 주고 누구는 쫄쫄쫄 굶게 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공평이 있습니까? 이들은 이거로 말미암아 어떻게 벌어집니까? 원망의 소리가 결국 싸움으로 번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 공동체가 히브리파 모여라, 헬라파 모여라, 각각의 당파를 만들고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당면입니다. 이 일이 벌어진 이유가 뭡니까? 사도들의 분배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분배의 문제였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이 초대교회는 엄청난 원망의 소리가 가득 찬 교회로 번져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잘못이야, 네 잘못이야, 네 잘못이야, 네 잘못이야 라고 서로의 잘못을 손가락질하면서 서로를 향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이 싸움의 원인은 뭐냐입니까? 바로 제가 소개 말한 것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히브리파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받은 음식은 누구의 것입니까? 은혜를 받은 자들이 값없이 하나님께 드렸던 음식들입니다. 그들이 일해서 번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도에 바로 그냥 둔 거예요. 그런 물질들이야. 그런 음식들입니다. 그들을 값없이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는커녕 덜 받았다는 거예요. 왜 나만 요만큼밖에 안 주냐고요. 왜 우리만 이렇게 불공평하게 대우하냐고요. 여러분, 이들이 어떤 자입니까?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들이 어떤 자입니까? 성령의 임재가 그들을 향해 나타난 곳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서스럼없이 쏟아내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더 많이 받았느냐. 사도들의 배분의 잘못된 이 방식 때문에 그의 엄청난 문제가 발생해 준 것입니다. 서로 은혜를 받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사랑을 하고 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헬라파야, 나는 히브리파야. 헬라파는 끼워주지 않습니다. 히브리파가. 히브리파는 헬라파를 끼워주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읽어보고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싸움은 그들이 더 갖겠다라는 그 생각은 정욕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야고보는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의 소리는 그들 밑바탕에 있는 뭐부터 어둠의 소리에서부터 나와 있는 그 정욕에부터 출발되었다는 사실을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사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결정을 했습니다. 뭐 결정했냐? 말씀을 읽어보시죠. 시작. 12사다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접대가 뭐냐면 음식을 배분하는 일입니다. 사도들 앞에 두었던 이 물질을 가지고 사도들은 마음껏 사용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원망의 소리가 온 교회에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다 누구의 잘못이다? 자신들의 잘못이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인지를 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그들은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의 원인이 자신들로부터 나온 것은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리라. 이 일, 자신들의 고유한 고난의 일입니다.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그들에게 맡기겠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의문이 생각이 됩니다. 무슨 의문입니까? 너희들이 택하라. 사도가 택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택하라.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싸우고 있는데 자신들을 이득을 주는 사람들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럼 더 싸움이 더 크게 번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그걸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너희가 택할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게 뭐냐? 칭찬받을 사람인데 그 사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조건이 뭡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성령이 뭡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퓨뉴마. 이 성령은 제자들이 경험했던 성령입니다. 초자연적인 생명력을 만드는 초자연적인 본질이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이 지혜는 그 원문으로 소피아입니다. 소피아. 이 소피아가 뭐냐면 지식의 깨달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풍부한 경험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너희들이 선택해라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어떤 게 뭐냐? 이 7이 바로 7 집사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 동력하느냐? 사도들과 동력하는 이들이 여기서 등장이 됩니다.
사도들은 영적인 면과 지적인 면이 충만한 사람을 너희가 선택해서 우리한테 추천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내가 해왔던, 우리가 해왔던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 오직 말씀 전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겠다는 것입니다. To prayer.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To minister of the word.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일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들은 일곱 지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여기면 힘쓰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 힘쓰다가 원문으로 파르트레오입니다. 이 파르트레오가 뭐냐면 헌신적으로 인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인내하는데 온 마음을 다해서 인내하겠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만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여러분, 제가 좀 섭섭하게 듣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편집하고 말씀을 올리는 시간이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시간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조회수가 한 10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아니, 그게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니, 강아지 대충 가서 올려도 뭐 몇백 조회가 나오는데, 그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 부은 것이 그밖에 안 나와? 어떨 때는 마음에 한편으로는 이게 부담이 또 있어요. 오늘 지금 이 사도들이 뭐냐? 이겁니다. 인내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그 기도가 힘있게 파급력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안 가도 인내하겠다는 거예요. 인내. 무슨 말입니까? 오래 참겠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그 기도하는 일, 그 말씀 전하는 일을 온전히 하겠다라고 이제 이들에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현재 공동체는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공동체의 체계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만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성장될 때까지 인내하겠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7 사람을 택합니다. 어떤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 사람은 오늘 7명입니다. 스테반, 빌리, 브로고로, 니가노보, 디몬, 바데마, 니골라, 이 7명을 그들은 선택합니다. 그 7명을 보면 각각의 뜻입니다. 스테반은 면류하는 뜻이에요. 빌립은 말을 사랑하는 자. 이제 브노고르는 합창단의 지도자. 니가노로는 승리. 디몬. 여러분, 티몬 알죠? 이 티몬이 이 디몬입니다. 예, 존경할 만한. 그리고 바네마, 확고함, 니골라, 백성의 정복자. 이 7명을 그들은 선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추천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 7명의 뭐합니까? 안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 보면 서열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안수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그 사역들을 그들은 그대로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역을 동력하기 위해서 이제 통로의 역할은 이 사도들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누가 위고 누가 아래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위아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함께 투게더입니다. 안수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통해서 누가 갑니까? 7 집사들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디 합니까?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의 말씀을 같이 읽어 시작.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7절의 말씀을 잘 보세요. 이런 일을 안수하고 나서 7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다시요. 갑자기 안수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졌어요. 또 어떻게 됐어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어요. 또 어떻게 됐어요? 허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지금 6장과 7절이 완전히 새로운 반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6장에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우고 그 7 집사들에 의해서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졌다입니다. 왕성해졌다. 이 왕성해졌다가 뭐냐면 왕성해졌다는 바로 원문으로 아보카르노입니다. 이 아보카르노는 총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총량. 무슨 알겠죠? 여기에 동일한 이 공간에 총량이 많아지는 게 이게 아보카르노예요. 저희 연못에 지난주에 130마리의 물고기를 넣었어요. 근데 요만해! 돼지다. 근데 총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아보카르노는 그게 바로 왕성해지는 거예요. 총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아보카르노가 사도행전 19장 20절에는 흥왕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고린도 3장 6절에는 자라나게 하다. 고린도 9장 10절에 열매를 더하게 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보카도는 세포가 분열되는 거예요. 세포가 막 분열되는 거예요. 왕성해진 거예요. 갑자기 원망했던 그들이 왜 왕성해졌냐고요. 싸웠던 그들이 왕성해진 거예요. 왜? 새로운 리빌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 새로운 생각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새로운 체계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원망이 점점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요. 이 왕성해지다가 뭐냐면 바로 동사인데 이 왕성해진다는 동사는 미완료 능동태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왕성해지다가 뭐냐면 미완료 능동태. 뭐라고요? 능동. 능동은 어떻게 합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공동체 사람들이. 원망하고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싸우던 그들 속에 원망이 사라지고 그들 속에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진 거예요.
능동적으로 그들 가운데 원망이 사라지고 대신 하나님 말씀이 그들 심령 가운데 왕성해 스스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진 원인이 뭡니까?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그전에는 헬라파, 히브리파 서로 원망의 소리가 가득 찼지만 사도들이 17지사를 채우고 나서부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두 번째로는 뭐냐?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어요. 여기 이 많아졌다가 뭐냐면 이 많아졌다가 원문으로 말하면 프레이티오누예요. 프레이티오누. 이 프레이티오는요 왕성하다가 미완료 능동태면 이 프레이티오는요 미완료 수동태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동태는요 가만히 있는데 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가만히 있는데 그냥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외부의 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외부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프레이티오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는데 많아진 게 아닙니다. 외부의 힘에 의해서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이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시냇물이 졸졸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시냇물에 돌을 쏟습니다. 또 하나 놓고 또 하나 놓고 또 하나 놓습니다. 이 아이는 그 시냇물에 돌을 쌓았을 뿐이에요. 근데 그 시냇물에 물이 어떻게 합니까? 많아진 거예요. 이게 수동태입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진 거예요. 이 백성들은 이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으로 왕성해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훨씬 더 하나님 말씀을 능동적으로 왕성하니 제자의 수가 그냥 저절로 많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뭐라고요? 허다한 제사장입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뭐의 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도. 할렐루야. 이 도에 복종했다는 겁니다. 여기 복종했다가 또 찾아봤습니다. 이 복종하다가 헬라어로 히바쿠. 이 히바쿠는요 능동될까요? 수동태일까요? 능동태입니다. 제사장의 무리가 어떻게 합니까? 능동적으로 그들이 복종했어요.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도에. 예수의 가르침의 도에 능동적으로 순종했다고요. 능동적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비에게 부모에게 복종하는 아들이 순종하는 아들이 부모를 향해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입니까? 능동적으로 하니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 가운데 능동적으로 안 하면요 부모를 어떻게 해요? 존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능동적으로 제자의 율법을 따르고 율법을 따랐던 그들이 그 율법을 배제하고 예수의 가르침의 도를 능동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새롭게 만들어진 뉴 빌딩의 공동체였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한 번에 엄청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왜? 잘못된 배분에 의해서. 새롭게 그들의 새로운 성장을 확대하는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은 뭔지 압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 극복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그들은 만들어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죠? 이것이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그들이 세우게 한 것입니다. 그들 공동체에서 너희들이 볼 때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너희가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을 그들은 세웁니다. 그 두 번째 대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 우리는 오로지 말씀 사역하는 일만 인내하면서 헌신하겠다라는 두 번째 대안을 만들어냈습니다. 공동체에 새롭게 탈바구한 두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 질서에 순복하는 태도를 그들은 가졌습니다. 뭐라고요? 영적 질서에 순복하는 태도를 그들은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했지요? 하나님 말씀을 왕성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능동적으로요. 하나님 말씀을 왕성하게. 능동적이었다는 거예요. 능동적.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 있어야죠. 매일 찾아봐야죠. 관심을 가져야죠. 아니,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왕성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지척에 있어요. 지척에 있어요. 지척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관심을 둬야 돼요. 그래야지 왕성해지는 거예요. 왕성해. 세포 분열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관심도 안 가는데 어떻게 왕성해지겠습니까? 여러분, 강아지들도 물고기들도 제가 가면 저 합니다. 밥 달라고. 관심을 받는 거예요. 아무도 안 쳐다보지만 저는 관심 갖습니다. 물이 깨끗한가? 물을 넣어야 되냐? 어떠해야 되냐? 왜? 제가 손을 안 보면 거의 물고기 한 300, 한 200 몇십 마리 죽습니다. 관심 맨날 갖습니다. 아무도 안 갖지만. 오늘도 저녁 위에 올라서 똥도 치우고 우리도 했습니다.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걸 누가 느끼느냐? 그 미물도 느낀다는 거예요. 미물도. 하물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관심 받는데 왕성해지지 않습니까? 왜 왕성해지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그러니 말씀이 내 가운데 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왜 은혜가 없는지 압니까? 은혜에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영적 순복의 태도가 두 번째 뭔지 압니까? 예수의 가르침에 뭐라고요? 복종했다는 복종. 뭐하고? 능동적으로 하기 싫지만, 하고 싶지 않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능동적으로 그들은 복종을 한 거예요. 복종. 능동. 부모가 답지 않지만 부모를 존경한 거예요. 능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예수의 가르침을 그들이 배운 것이 아닌데 다른데, 그렇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예수의 말씀을 복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로 되어진 두 가지 이 원인을 통해서 그들은 뉴 빌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할렐루야.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많아졌다.
많아지려고 막 안 써도 더 관심 가지고 더 왕성하게 하고 그러면 그냥 저절로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수동태라고, 수동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원망의 소리가 사라진 그곳에 왕성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체계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사역자들이 일어나고 하니 그들의 교회가 더 풍성히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뉴 빌딩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뉴 빌딩을 하고 있는가라고 스스로의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채웠던 그 체계만을 보수하고 있으면서 이거 아니면 커트, 이거 아니면 커트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체계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한 번도 이런 일을 해봤겠습니까? 7 집사를 세워서 해봤겠습니까? 없었던 체계를 제자들은 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인정한 거예요. 그들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사역자로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직장 공동체가 뉴 빌딩을 하고 있는지, 뉴 빌딩이 되어야 진일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이 7 집사 세우는 것이 왜 그런가입니다. 왜? 완전히 새로운 뉴 빌딩이 이 집단 속에, 이 공동체 속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초대의 교회가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은 새로운 공동체의 뉴 빌딩이 우리 심령 가운데 세워져야만이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유지입니다. 유지. 물은요, 고여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입니까? 썩습니다. 새물이 들어와야 돼요. 새물이 안 들어오면 그 연못은 썩어갑니다. 왜 원망이 찾아왔고 그 원망을 통해서 제자들은 모든 걸 내려놓아야 되고 새로운 사역자들이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로 탈바꿈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말씀드릴 이 스데반 집사가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감히 제자들도 못한 일들이 이 스데반 집사가 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를 7 집사를 안 세웠다면, 만약 그가 어떻게 해요? 사도들의 밑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저희 믿음을 추월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잘났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지셔야 돼요. 제가 부끄럽게 저를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공동체는 하드웨어도 바꿨지만 이 공동의 소프트웨어도 바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정과 저와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뉴빌딩 되는 일이 벌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